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비결은 지혜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기를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을 광범위하게 설명할 수 있겠지만 지혜는 분별력입니다. 뭐가 소중한 것인지, 뭐가 가치 있는 것인지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뭐가 소중한지를 몰랐습니다. 뭐가 예배자로서 붙들어야 하는 중심인지 이것을 분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소홀히 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그는 실패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하나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기뻐하시는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참 놀라운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아벨의 분별력은 탁월했습니다. 그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탁월한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도 필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세상에 속한 지혜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하늘로서 오는 지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사물을 보고 그 지혜를 가지고 우리들이 만나고 있는 우리의 삶의 정황들을 해석해내고 오늘 그러한 지혜의 안목을 가지고 나의 삶을 바라볼 줄 아는 이러한 사람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이러한 삶으로 우리들이 분별하며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역시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예배의 근원이 어떻게 되었는지, 예배가 어떻게 발전이 되어져 갔는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는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님은 예배에 있어서 어떤 요소들을 강조하시고 이러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는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들이 분별해서 잘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끝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오늘 예배자로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면 이러한 분별력, 이러한 지혜가 없게 되면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예배를 가만히 살펴보면 이 예배의 시작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고 하는 것을 이미 우리들이 공부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6일 동안에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사람들에게 이날은 안식일인즉 너희들이 반드시 이 날을 기념하고 안식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날에 오늘 아담에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아벨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의 중심들, 특별히 그 아벨이 드린 예배의 믿음과 아벨이 드렸던 그 예배의 제물들, 이러한 것들이 어디로부터 왔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할 때에 아벨이 자기가 자기 원하는 것들을 생각을 해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으로 내가 이거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겠다 해서 자기가 만들어서 드린 게 아니라 아벨의 거의 모든 것들은 그의 아버지였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것들이고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떻게 예배하라고 가르쳐 주셨던 예배의 방법을 쫓아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을 때도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선민 계약식을 맺으시면서 이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그들에게 계명을 주시는데 그 계명을 보면 10계명이죠.
그 계명을 보면 네 가지 계명, 하나님을 향해서 그들이 지키고 가야 할 네 가지 계명이 뭐에 대한 계명이냐면 예배에 대한 계명입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희들이 예배를 해야 될 예배의 대상이 누구냐 하는 것을 물어봅니다. 예배의 대상은 한 분이십니다. 그 누구도 예배를 해서는 안 됩니다. 예배는 오로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치십니다. 그게 이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예배할 때에 뭐 이렇게 그림 그려놓고 무슨 뭐 동상 만들어 놓고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그 앞에 가서 1배, 2배 하면서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거나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영으로 예배해야 된다고 가르치십니다. 셋째는 예배자의 태도입니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는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진정을 담아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겁니다. 의미 없이 주님의 이름을 남발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계명은 예배하는 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언제 예배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그날 예배해야 되는 의미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십니다. 거기에 보면 그 날을 가르쳐 주시는 그 장면 가운데에 바로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말씀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기원은 우리들이 하나님에게서 찾고 그 예배가 아담에게 주어져서 아담으로부터 그 다음 그 아들인 아벨에게로 넘어가게 되고 그 아벨에게 주어졌던 예배가 그 다음에는 셋에게 주어졌던 예배가 에노스에게로 이렇게 전달되어져 가고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창세기에 보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뭘 했다고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이 바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조금 아까 우리가 본문에서 읽었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하는 이런 말이 계속 반복됐는데 바로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의 삶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벨에게서 시작된 예배가 에노스를 통해서 이제는 아브라함에 와서 점점 더 발전되어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편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선은 베델이요 동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는 이 말이 나오죠. 오늘 우리들이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지난 주일에 중요한 것이 먼저 전제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거하는 이 중생한 자가 되어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구원은 하나님의 주시는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구원을 받게 되면 구원을 받은 자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받은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우리의 반응, 우리의 의무가 뭐냐면 바로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예배는 맞물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있습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예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나서 홍해에서 구원을 받고 나서 바로 홍해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예배드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구원과 예배는 항상 함께 갑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찾으시고자 하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의무가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자들에게서 예배를 찾고 계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어떤 예배자들을 찾고 계시냐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들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면 분명 뭐가 있다는 말이냐면 거짓된 예배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들이 성경 가운데 보면 수많은 거짓 예배자들이 이스라엘의 무리 가운데 섞여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윗이 사울의 칼을 피해가지고 그 제사장들이 사는 동네에 도망을 가 있었는데요. 그때 제사장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제사하는, 그야말로 제사장들의 무리니까 이거는 평신도들도 아니고 이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드리는 예배자들 가운데요. 그들 가운데도 거짓 예배자, 그 가운데도 구원받지 못한 이 사단에게 조종을 당하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가 사울에게 가서 다윗을 일러 바치고 사울의 군대를 데려다가 그 높당에 거하던 제사장 85명의 목을 칼로 다 잘라버리는 이러한 일을 예배자 가운데 한 사람이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거짓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느냐 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사람,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신령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서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그들의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오늘 그 영광을 온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시면서 또 찬송과 경배 가운데서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고 받으신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바로 하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가운데 만난 참 예배자로 선택을 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믿고 알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집안은 우상을 만들어서 파는 이러한 집안이었고 아브라함은 본래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이었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배자로 부르십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서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모든 자의 조상으로 그를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선택하시죠.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실 때에 길 가다가 그냥 아무 데서나 풀 하나 이렇게 뽑듯이 아브라함을 그렇게 뽑으신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선택,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우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자세히 관찰하시고 그에게서 정말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으로 설 수 있는 이러한 가능성을 보시고 그를 선택을 하십니다. 오늘 구원의 선택은 무조건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직임을 위한 선택은 반드시 조건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느헤미야에 보니까 오늘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을 보세요. 그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땅에 그 씨를 주시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도 보면 그냥 길 가다가 그냥 만나는, 발에 그냥 채는 이러한 사람을 하나씩 불러서 제자로 삼은 거 아닙니다. 예수님 제자를 선택하실 때에 그 전날 밤에 철야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당신과 함께하고 당신의 사역을 앞으로 감당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이러할 당신의 제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여기에 정말 조금이라도 실수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일들이 개입하지 않도록 우리 예수님께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시고 그 다음날 나가셔서 제자들을 선택을 하셨죠. 제자들을 선택을 하시면서 그들을 관찰을 하십니다. 보면요, 하나같이 주님 앞에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충성된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의 삶의 현장에서 그들의 일하는 것을 유심히 보십니다. 그들의 친구를 보십니다. 그들의 동업자들을 보십니다. 관찰하시고 그들의 태도를 보시고 그들의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고 밤새도록 고기 잡는 이러한 그 끈기를 보시고 인내를 보시고 주님께서 이러한 것들을 보시고 그들을 제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나다나엘을 제자 삼으실 때도 예수님께서 아무나 그냥 삼으신 거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이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정말 마음을 내놓고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며 그 네 속에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간절함이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아브라함을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믿음의 조상으로 예배자의 대표로 그를 선택하셨을 때에 그에게서 정말 주님께서 주 앞에 충성됨을 보시고 그를 택하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을 하나님을 예배할 예배자들로 선택하시고 이 자리에 부르셨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주님 앞에 선택을 받았는가 하는 것을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이름이 성경에 안 나오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가 한 가지 유추하고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부르신 예배자들이라고 하면 분명 우리들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이 여기셨다고 하는 이것을 전제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비록 조금 게으름을 떨고 우리가 나태함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속 중심에 있는 뭘 보셨냐면 충성됨을 보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오늘 예배자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필요한 것은 충성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된 예배자로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종여일하게 아버지 앞에 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될 때에 오늘 우리를 택하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후에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면 너는 네가 살던 땅, 네 가족들, 네 친구들, 네가 있었던 모든 삶의 환경으로부터 떠나라 하는 이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합니다. 우상 숭배하던 곳이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우상 깎아서 팔던 그곳이거든요. 그곳에서 살던 친구들, 죄된 친구들이거든요. 함께하던 식구들 다 그것과 연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쏙 뽑아내시는 거예요. 너는 떠나라는, 그 땅을 떠나라. 네 환경, 지금까지 살아온 네 삶을 떠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가고 우상 숭배를 하던 이러한 환경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면 우상과 상관이 없는 곳으로 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위하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 그것은 우상을 버리는 일입니다. 우상을 떠나는 일이에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이러한 말을 합니다. 저희가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고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에게 들어간 것과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는지. 자, 하나님께로 오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긴다, 예배한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뭘 한다고요? 우상을 버리고 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자들은요, 그 충성됨을 어디에서 보이냐면 우상을 떠나는 것으로부터 보인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상의 환경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되이 예배할 수 있는 이러한 장소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우리들이 나아가는 것,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예배는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디로부터 부르셨냐면 세상으로부터 부르셨습니다. 세상은 죄가 만연하고 세상은 각종 말할 수도 없는 수많은 우상들이 디글디글 들끓고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세상의 모든 환경으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사람들로부터 떠나라는 것이. 성경은 그래서 이 한 가지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지합니다. 너는 세상 사람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는 거예요. 비치면서 너희들이 어두움과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자꾸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을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세상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았고 어둠으로부터 너희들이 건짐을 받았다고 하면 거기는 쳐다보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딱 끊어버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곳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부르는 사람들과 함께 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하나님 모르는, 죄밖에 모르는, 세상의 모든 돈을 우상으로 삼고 인기를 우상으로 삼고 탐욕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이러한 사람들로부터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일을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하지 못하면 세상에 사로잡히고 친구에게 발목 잡히고 내 욕심과 탐욕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면 예배자로서 우리들이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한 이러한 이득이 생길 것 같으면 예배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러 간다는 거예요. 돈 벌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참된 예배자들을 세우시기 위해서 먼저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네가 살던 땅을 떠나, 네가 지금까지 같이 지내던 사람들을 떠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하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주는 그 땅과 그 사람들과 함께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부르셨어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서 예비하신 땅이고 그곳에서 그는 예배자로서의 삶을 정식으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 머나먼 갈대아 우르로부터 가나안까지 아브라함을 불러내셨느냐? 오늘 가나안에 딱 들어와 가지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들은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말씀이에요. 왜 불렀느냐? 예배자로 우리를 왜 부르셨느냐? 복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에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누가 복이에요? 아브라함이 복이에요. 이거 보세요. 하늘에서 뭘 이렇게 받아가지고 그 받은 거 가지고 내가 좋다, 나 복 받았다,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복은 뭐냐면 내가 그냥 복이 되는 거예요. 내가 뭘 받아가지고 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자체가 복이 되고 내 존재 자체가 복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나 때문에 복 받아요. 사람이 나를 저주하면 나 때문에 그 사람이 벌 받아요. 내가 복의 근원이에요. 나를 복으로 세우시고 복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 하나님의 복의 중심에 우리들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의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왜 우리들을 선택하셨어요? 하나님 안에 복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생각을 하면 일단 선택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뭐예요? 복이에요, 복. 더 놀라운 것은 우리를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복을 예비하셨고 우리들이 복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순간 우리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들로서 이 복에 우리들이 함께 하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이 함께 누리도록 되어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복은 영적인 복만을 우리들이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영육 간의 모든 복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에 들어온 아브라함에게 영적인 복만 주신 거 아니에요. 그가 받은 복은요, 육신적으로도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가나안에 살던 사람들, 원래 그곳에 있었던 그 본토인들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은 우리의 방백이라,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엄청 복 주셨거든요. 자기네들 스스로 찾아와가지고 우리 왕이 되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셔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과 금을 풍부하게 하였더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는 신령한 복을 받는 거예요. 신령한 복을 받고 나면 우리의 환경이 복을 받는 거예요. 내 손이 닿는 것이 다 복된 거예요. 내가 농사지면 곡식이 막 100배, 200배 막 이렇게 생기는 거고, 내가 손을 대면 가축들이 그냥 새끼를 12마리씩 낳는 거고, 내 손이 닿는 것마다 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되는 어떤 몫이 있는 게 아니라 내가 가면 잘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사람은 잘 되는 거 사가지고도 그냥 망하는 거고. 이게 복이 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이 있어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 하나님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복을 부으시는지 보십시오. 어디에 가도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의 영향력 아래서 살도록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됨으로 인해서 오늘 내가 먼저 복받고, 오늘 내 가정이 복받고, 내 사업이 복받고, 내 친구들이 복받고, 이렇게 복을 받아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 예배자로 세우신 이유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우리들에게 그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혼만 잘되면 끝이냐? 그게 아니고 내 범사가 잘되고 또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우리의 삶의 내용이에요. 뭔가 이게 안 되고 있다고 하는 말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지금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로서 서야 할 우리의 지금 의무들, 하나님 앞에 지켜야 하는 우리의 태도들이 지금 제대로 안 됐다는 말이거든요. 왜? 처음부터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그 복이 우리에게 오지 않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복된 이러한 인생, 하나님 앞에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참된 예배자로서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예배에 대한 몇 가지 요소들이 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예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리스폰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왔어요? 자기가 그냥 생각해서 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시하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그가 행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그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하는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그것이죠. 주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축복을 붙들고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이게 예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그 변치 아니하시는 신실한 약속을 우리 손에 붙들지 않았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헛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셔요. 하나님은 이 세상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도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모든 복도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에게 행하시는 이러한 진리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을 굳게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이 예배예요. 이게 참된 예배자들은 그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풍성한 약속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삶에 이 약속하신 복들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내어놓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로 주님 앞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나를 위한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보면 두 가지 의미가 생겨나요. 예배를 보면 내가 예배자가 아니고 딴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나는 구경한다, 관망한다 하는 이러한 의미가 돼버리고요. 또 하나는 내가 예배를 본다 해버리면 오늘 나는 예배자가 아니라 예배의 방관자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보는 게 아니고 예배는 드리는 게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위해서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가라사대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그죠?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축복하겠다. 네 자손에게 이렇게 복을 주겠다. 이미 복 받았어요? 아니죠. 이런 복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 말씀 붙들고 어디에 나가요?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제단을 쌓는 거예요. 그 말씀하신지라 그가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바로 그거예요. 예배는 주신 말씀, 축복의 약속들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를 위해서 쌓는 제단이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제단,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이러한 제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요, 아브라함의 생애를 쫓아가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이 이 제단 쌓는 일을 기뻐하고 그가 열심히 했는 것을 알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도 이사 가면서 계속 제단 쌓았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창세기 13장에도 보면은 헤브론으로 옮겨가면서, 다시 말하면 조카 롯과 헤어져 가지고 헤브론 산지를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척박한 땅, 그 돌멩이밖에 없는 그 산지를 향해 올라가면서 아브라함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실 복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습이 나와요.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물의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이렇게 가는 데마다 예배드리는. 여러분, 예배의 생활을 소중히 하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예배드리세요. 그게 하나님 앞에 복받는 길이에요. 아브라함 이전에 예배자들 가운데 누가 있냐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노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장면도 성경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린 예배다 하는 것을 성경이 강조하고 있어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 새들을 취하여 번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다. 예배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위한 예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있어서 내가 감동이 있고 내가 뭐 예배 시간에 뭐 아는 노래가 나와가지고 내가 노래를 신나게 불렀고 이런 게 예배의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를 때도 우리가 어떻게 부르는 거냐면 생명 다해서 부르는 거예요. 내게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내가 무슨 뭐 가수는 아니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 가운데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위한 것이거든요. 내가 사람들을 위한 거라고 하면 대충 해도 되겠지만, 내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그러면 내가 하지도 않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 우리는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최선을 다해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찬송을 드려도, 기도를 드려도, 우리의 마음을 드려도, 우리의 경배도 주님 앞에 최선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시는 이유예요. 계속 나와요, 이 말씀이. 보면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하는 말이요,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21장에 가도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 에셀나무를 심고 거기에서 영생하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여러분 아브라함의 사적을 쭉 창세기에서 읽어내려 가보세요. 그러면요, 계속해서 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하는 말이 계속해서 나와요. 아브라함의 인생, 아브라함의 삶을 대변하는 게 뭐냐? 예배자로서의 삶이에요.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처럼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오늘 자기를 높이고 자기가 인생의 중심에 서는 것을 하나님은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를 알고, 우리의 생명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를 높이고 그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 기뻐하셔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말씀 시작하면서 우리의 예배에 지혜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지혜로운 사람은 누구냐면 예배 시간에 자기 높이는 사람, 자기 즐겁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즐겁게 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여주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하여 감사할 수 있는 이러한 예배자들을 오늘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이러한 사람들이 우상으로부터, 우상뜬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장소에 그들을 격리시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들에게 복을 선포하시고 오늘 이것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며 살도록, 이것을 통해서 복이 되도록 하시는 것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을 오늘 우리의 생애 속에, 또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후손들에게도 계속해서 이 복을 물려주면서 살 수 있는 이러한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